아마 전에 이런 얘기를 한번 해드렸는지 모르겠어요. 미국의 미식 축구 감독이 한 2년째 성적이 계속 부진한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인기가 떨어지고 왜 성적이 그 모양이냐, 사람들한테 자꾸 비판만 받고 친구가 점점 사라집니다. 주변에서 격려해주는 사람들도 없어지고 점점 다 떨어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나중엔 이 사람이 지나가도 쳐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언제 해고되느냐, 아마 그것만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 마음이 너무너무 비참했어요. 근데 그때 보니까 자기를 따라다니고 자기를 환영하고 반겨주는 게 하나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겠습니까? 집에 들어가면 자기가 길러주는 개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 개는 여전히 꼬리를 치면서 자기를 환영하는 유일한 존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자기 와이프도 자기를 싫어하는 것 같아서 그 와이프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보, 인생에서 나는 정말 내 마음을 알아주고 외로움을 알아주고 함께 할 수 있는 친구 하나를 발견했어. 내가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해보니까 정말 이 개밖에는 나의 친구가 없는 것 같아. 그러면서 슬쩍 와이프를 쳐다보면서 하는 얘기가, 나는 내 인생의 길에서 이런 친구 하나만 더 얻을 수 있다고 하면 나는 내 인생에 아무리 어려운 상황도 다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와이프가 웃으면서 알았어요 알았어요 하더랍니다. 그래서 내심 기대를 하고 그날 출근을 했는 게 아닌 게 아니라 낮에 아내가 전화를 해서는 여보 오늘 좀 일찍 오세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 이 감독이 어느 정도의 기대감을 가지고 집에 갔더니 아닌 게 아니라 아내가 자기를 기다리고 있더랍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문이 열리자마자 자기에게 나온 아내의 손에는 개 한 마리가 더 안겨 있더랍니다. 여러분, 남편이 바란 것이 개 한 마리 더 얻는 거였겠습니까? 예? 이렇게 눈치가 없어서야 어찌 같이 살겠습니까? 그래도 남편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남편의 기대는 바로 아내 자신이었던 거죠. 당신이 좀 내 좋은 친구 되어줬으면 좋겠다. 평생 동역자의 위로 함께함, 그게 간절했었던 겁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어렵고 힘든 문제에 봉착했을 때는 더더욱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움 만나면 기도 동역자로 저에게 기도 요청을 하잖아요. 간단한 문자 하나, 톡 하나를 보낼지라도 그것이 저의 관심이 되고 중보하는 기도의 아주 중요한 제목이 되죠. 동역자를 만나는 거죠. 동역자를 챙기는 거예요. 왜? 힘을 얻기 위해서. 심지어 우리 예수님처럼 더 이상의 도움이 필요 없어 보이시는 분조차도 십자가 고난의 잔을 앞에 두었을 때 그 사랑하는 제자들의 기도 동역을 소원하셨잖아요. 나를 위하여,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나를 위하여 좀 깨어있기만이라도 해달라. 그게 주님의 바람이었어요. 공생의 3년 동안에도 예수님은 절대 혼자가 아니었어요. 그 제자들이 큰 도움이 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들이 동역하며 함께 해 주었어요. 그것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출애굽한 모세 일행은 르비딤에서 대적 아말렉을 만났습니다. 사실 홍해를 건너가지고요, 가나안에 가자고 하면 그냥 직진해서 올라가는 길을 택하면 이거 사흘길이면 가능해요. 근데 그 길로 안 가고 밑으로 쭉 시내 반도로 돌아서 긴 여정을 가게 되어집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직 전열이 정비되어 있지 않은 이 이스라엘이 이제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자마자 어렵게 출발했는데 바로 이 아말렉의 대군을 만나게 되면 크게 실망하여 돌아갈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것을 헤아리시고 그렇게 삥 돌아서 그들을 피해 가도록 했는데 안타깝게도 아말렉이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소식을 듣고
군사를 모집하여 이스라엘을 제압하려고 초반에 공격하여 무너뜨리려고 군사를 모아서 쳐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아직 이스라엘은 오합지졸이요 채전열이 정비되지 않은 그런 가운데 있지만은 심히 힘겨운 싸움이 아닐 수 없는 그 순간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싸움 얘기가 나와서 잠시 곁길로 좀 나갔다 올게요. 본론만 말하고 설교나 빨리 끝내라 생각지 마시고 한번 들어보세요. 그 다음 얘기를 위한 과정이니까. 어느 대학 교정에서 학생들이 싸우고 있었어요. 그 학생들을 본 교수님들이 자기들의 전공 분야에 따라서 다른 반응을 보이더랍니다. 전공 분야와 관련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경영학과 교수님은 이렇게 말했답니다. 싸우면 손해다, 이 못난 놈들아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의료학과 교수님은 뭐라고 그랬을까요? 야, 옷 찢어질라 라고 말했답니다. 행정학과 교수님은 뭐라고 그랬을까요? 경찰 불러! 라고 소리쳤다고 합니다. 식품영양학과 교수님은 경상도 분이에요. 좀 과격하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도대체 저것들은 뭘 처먹고 저 난리대? 라고 얘기를 하더랍니다. 축산학과 교수님은 대놓고 개 XX를 찾았다고 그러고요. 러시아어학과 교수님은 나쁜 놈의 스키라고 하면서 러시아어를 쏟아 놓았다고 합니다. 아동학과 교수님들은 애들이 배울라 하고 걱정을 하셨고요. 신방과 교수님은 남들이 보고 있다는 거 모르냐라고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영문학과 교수님은 뭐라고 그랬을까요? 화이팅! 하고 얘기를 하셨답니다. 법학과 교수님은 니그들 다 구속감이다 라고 말했고요. 우리 믿음 좋으신 신학과 교수님은 회개합시다 라고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배운 게 어디 딴 데로 가는 거 아니죠? 배운 대로 말하거나 행동하는 거예요. 특별히 급한 때가 되면 그 배운 것에서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적으로 좀 잘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세상적으로 세속적으로 생각하거나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신앙의 연륜 속에 늘 말씀을 받으면 받은 바 말씀을 자꾸 흘려내지 마시고 말씀을 가슴속에 차곡 쌓아서 그래서 이 배운 말씀이 내 안에서 신앙이 되고 하기오스가 되어서 그 거룩함을 뿜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모세는 출애굽 초기에 예상치 않은 큰 위기를 만났잖아요. 잘못하면 초전박살로 그간의 애굽에서의 힘겨웠지만 위대한 탈출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는 일대 위기를 만난 거예요. 아직 그들과 맞서 싸우기에는 그리고 승리를 기대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상황입니다. 출애굽 이전부터 그 이후 지금까지 이 짧은 여정 중에도 그 본색을 드러낸 이 불평덩어리 이스라엘이 또 한 번 그 투덜거림을 늘어놓을 것이 뻔한 염려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보다 아말렉의 공격을 막아내는 게 더욱더 급했고 또 힘든 과제였어요. 이때 모세는 신앙적인 결단을 합니다. 신앙적인 사람은 신앙적인 결단을 하고 신앙적인 행동을 이어가는 거예요. 모세가 내린 신앙적인 결단은 뭐예요? 스스로 이 하나님의 이스라엘 구속사역에 부름받고 동역했듯이 그의 측근에 있는 동역자들에게 두 가지 동역을 요구합니다. 하나는 돌아오는 금요일 저녁에 볼 거고요. 오늘은 먼저 말씀한 첫 번째 동역, 그건 다름 아니라 실전 동역 또는 실천 동역을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자, 먼저 9절을 한번 볼까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실전 배치를 합니다. 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실전 동역을 합니다. 앞장서서 싸울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대군을 보고 다 뒷걸음질만 치면 그 다음 동역인 기도 동역도 아무것도 아닌 게 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예수님도 기도하라 하실 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구하라 라고만 하지 않으셨어요. 입술로 구한 것들을
행동으로 찾고 두드리라는 말씀까지 더해 주셨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공동체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도 실천에 목숨을 걸고 나가서 싸워줄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 전쟁에서, 전투에서 있어서도요, 뭐 현대전이라고 해서 후방에서 대포도 쏘고 뭐 미사일도 날리고 또 비행기가 올라가서 폭격도 하고 하지만 정작 그 전쟁의 승리의 깃발을 꽂는 건 누가 하는 일이에요? 육군이 나서야 되는 거예요. 육군이 나서서 목숨을 걸고 따콩따콩 총 쏘면서, 그래서 진지를 점령하고 거기에 승리의 깃발을 꽂아야 비로소 전쟁이 끝나는 거예요. 대포도 없고 미사일도 없던 시기에 그저 칼과 창을 들고 적과 직접 맞닥뜨려서 죽이지 않으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최전방에 서야 할 그 책임, 그것을 여호수아가 지게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모세의 실전 동역자예요. 지도자 곁에는 이런 사람들이 항상 필요하죠. 그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 두 돌판을 받으러 갈 때도 동행한 거룩한 동역자예요. 거기가 아무나 올라가는 데가 아니잖아요. 그 산에 올라갔던 모세가 머리가 허해져 가지고 내려올 정도로 그 자리는 가장 높은 곳, 가장 거룩한 곳, 어려운 자리. 모세가 아무나 데려갔겠습니까? 이 여호수아가 그만한 영적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동행해 가는 거예요. 신앙적인 사람 곁에는 신앙적인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십계명 두 돌판을 무사히 가지고 내려올 수 있었던 거예요. 민수기 13장에 보면 가나안 정탐을 할 때도 갈렙과 함께 동행하여 좋은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되었던 은혜 충만한 동역자가 누구냐? 바로 여호수아잖아요. 그는 무엇보다 모세의 수행기회로서 모세의 최측근에서 다음 후계자 수업을 받던 사람입니다. 누구보다 특혜를 바라고 몸을 살림직한 그런 자리에 있어요. 아니, 내가 이래봬도 모세 내가 이래봬도 소리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제가 나열한 것만 봐도 대단한 일에 특별한 부름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는 그러지 않아요. 그는 기꺼이 모세의 말처럼 이스라엘을 위하여 십자가를 집니다. 세상 말로 마지못해 총대를 매는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10절에 보세요. 10절에 말씀하는 대로 모세의 말을 곧 하나님의 말씀처럼 받들어 순종하여 기쁘게 나가서 싸우는 걸 보게 됩니다. 왜 그럴 수 있어요? 9절 하반절에 가보시면 거기 모세가 이런 약속을 해요. 내가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이게 뭐예요? 너 나가서 싸워라. 그러면 내가 산꼭대기 배후 위에서 너를 위해 기도해 줄 거다. 이 중보기도의 약속을 굳게 믿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족하지만 이 목사의 중보기도 사역을 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살아가는 내내 여러분들의 배후에서 산꼭대기 가장 어려운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기도할 무릎을 쉼없이 꿇어드릴 그 마음이 여전하니까 여러분, 목사의 중보기도를 믿으시고 담대하게 출발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서 누가 여호수아가 되겠습니까? 실전 동역자가 누가 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새해를 맞으면서 우리 교회 역사상 첫 번째로 50주년 희년을 맞으면서 또 코로나 3년을 마무리해야 할 아주 중요한 시점에서 지금 100번째 헌신의 예배운동을 시작했어요. 지금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형편으로는 갖기 힘겨운 일임을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압니다. 그래도 이게 우리가 피해갈 수 없는 최선의 기회이기에 우리는 믿음의 선택을 했어요. 이제 필요한 건 뭐예요? 그 다음 행동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성탄절에 말씀드린 목자들처럼 결의하고 났으면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거죠. 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보고 가서 경배하자 결의했으면 그들이 다 양들을 버려두고 그러고 달려가잖아요. 행동에 옮겨야 주님을 만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하시겠습니까? 누가 이 어려운 예배 전투의 최전방에서 구경꾼이 아니라 특공대로 투입되기를 자원하시겠느냐는 거예요. 이미 많은 분들이 피곤한 몸을 이끌고 새벽이나 주중 공예배를 드리며 헌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0번째 헌신운동은 주일 예배는 아니에요. 네, 물론 주일 예배도 아름다운 헌신이지만 우리가 올해 100번째 헌신운동, 예배운동 하는 거는 주일을 제외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드려지는 새벽 예배와 수요일 저녁, 금요일 저녁 예배 그리고 사랑방 모임까지를 포함하는 이 주중, 이 공예배들을 예배하는 예배 헌신운동이에요. 많은 분들이 오고 계셔요. 목사가 늘 새로운 분들이 더해지는 걸 보는 아침을 만날 때마다 또 수요일, 금요일 저녁을 만날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또 적은 예물이지만 예배 때마다 솔로몬의 1000번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1000원의 예물 헌신까지 그 참여가 점점 늘어가고 있어요. 나중에 이것들이 모였을 때 참 의미 있고 아름답게 쓰여지게 될 수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목사의 마음속 기도로는 솔로몬이 우리 하나님께서 1000번제를 받으시고 너 소원하는 게 뭐냐 하고 그 소원을 들어주신 것처럼 올 한 해 우리 성도들의 소원하는 모든 기도에도 하나님이 큰 능력과 응답의 역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마지못해 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앞장서는 분들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도 승리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유나 되고 핑계나 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들만 보고 손 모으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우리는 아무 은혜도 받을 수 없는 이 희년을 보내게 될 거예요. 세월만 허송하게 되는 거죠. 앞장서 그냥 소리치고 외치는 목사만 힘든 거지. 우리가 한 해를 지나고 난 뒤에 또 그런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 했느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앞장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해야지. 한 번의 예배라도 내가 해야지. 어디 예배뿐이겠습니까? 남선교회나 여전도회, 사랑방 모임 등 모든 모임에도 적극적으로 임하셔야 됩니다. 그게 교회 사랑이에요. 뭐 교회 사랑이 다른 거 아니에요. 말로만 입술로만 교회 사랑해서 교회 사랑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되지요. 주중 예배하는 그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되고 남선교회 모일 때 그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되고 여전도에 모일 때 그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되고 또 사랑방 모임을 할 때에도 그 자리에 내가 있어야 그래야 그게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고 이제 이 코로나 이제 다 끝나가는데 세상에서도 이제 종식을 위한 노력들을 하는데 우리 신월제일교회 우리 건강한 교인들이 이 일에 열심 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러일 전쟁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일본이 러시아 해안을 상륙 공격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해안에는 길게 철조망이 쳐 있어서 공격로가 잘 확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때 지휘관이 이 400명의 휘하 군대를 모아놓고 그 군사들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얘들아, 우리가 저 철조망을 넘어서 적진을 향해 가야 되는데 우리가 저 철조망을 넘기가 너무 어렵다. 너희들 400명 중에 딱 10명만 나서서 이제 이 철조망을 안고 엎어지면 그러면 나머지 390명이 그 사람을 밟고 나가서 적들을 공격할 수 있을 것이다. 천황을 위하여 10사람만 누가 나서겠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때 그 400명의 병사들이요 하나같이 천황 폐하를 위하여라고 외치면서 한 발 앞으로 척 나서더라는 거예요.
그 지휘관이 얼마나 흐뭇했겠어요. 그래서 그 중에 10명, 외아들 아닌 사람, 근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도 큰 문제가 안 될 것 같은 사람 10명을 추려서 그들로 앞세웠고요. 그들이 앞으로 가서 철조망을 안고 엎어지고요. 그리고 그 뒤를 따라 390명의 병사들이 밟고 지나가서 결국은 진지를 회복하고 승리로 이끌었다는 그런 얘기예요. 한 인간 천황을 위하여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주님을 위하여, 우리가 사랑하는 신월 제일교회를 위하여 우리는 누가 하시겠습니까? 신월 제일교회가 희년을 맞이하며 하기오스 은혜로 다시 일어나서 신령한 기원으로 들썩들썩하며 힘차게 가보자는 거잖아요. 나쁜 거 하자고 목사가 앞장서 외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다 같이 하기오스 거룩한 은혜로 채움받자. 여러분, 바로 이것을 촉구하는 거예요. 절대 어떤 부담이나 부정적 마음을 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특히 교회가 탄탄한 안정을 이루고 선교 지향적인 체제로의 신속한 전환을 위한 위대한 결단을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지역사회를 섬기고 지역 교회들을 섬기고 세계 선교의 위대한 꿈을 구체적으로 펼쳐나가기 위함입니다. 이 거룩한 전진에 누가 앞장서시겠습니까? 저는 다른 교회들처럼 직분에 따라 부담을 드리거나 하는 그런 일들은 생각지 않고 있어요. 직분에 눈치 보지 말고 너나 할 것 없이 즐거운 감동 속에 한 번, 두 번 예배를 더하고 풍성한 헌신의 역사까지 모두가 참여하고 앞장서는 일이 되었으면 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고 기다리는 게 뭐예요? 자원이에요. 자원하는 게 아름답다 했잖아요. 그 자원 동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 부담이 아닌 편안하고 즐거운 동역에 헌신해 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별로 동역하고 싶지 않으신가 봐요. 예? 그리해 주실 거지요? 그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950년대 인기 최고의 미녀 배우가 오드리 헵번이라는 배우가 있어요. 저는 좀 더 성장해가지고 그녀가 출연한 로마의 휴일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서 그녀한테 쏙 빠졌었어요. 네? 헵번 스타일이라고 해서 이렇게 카트머리한 그 오드리 헵번의 아름다움을 제가 잊지 못해요. 오드리 헵번은 그 로마의 휴일이라고 하는 영화로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받았고요. 그 이후 온갖 명성과 부와 영광을 한 몸에 거머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녀는 자신의 말년을 할리우드에서 편안한 여생으로 마무리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오드리 헵번을 기억하는 거는요, 로마의 휴일이나 그녀가 누렸던 그 아름다운 명성에 있지 않아요. 그녀는 굶주리고 헐벗은 땅 아프리카를 찾아가서 그 굶주린 아이들을 돌보는 일에 헌신하는 그런 생애로 인생을 마무리합니다. 어느 날 밤 그곳에서 그녀는 오랜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때 그녀가 남긴 말이 있어요. 당신에게 또 다른 손길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는 자신을 위한 일반적인 손이고요. 다른 하나는 다른 사람을 도와주기 위한 손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우리들에게도 두 손길, 두 마음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많이 지배하고 있는 것은 나를 위하는, 나를 아끼는 마음이 많죠. 나를 위하는 손길로 내 손을 쓰고 싶은 마음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으로서는 나 자신보다는 하나님을 위하고 세상을 위하는 이 섬김과 헌신에 더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외모가 어떠하든 상관없겠지요. 우리의 내적인 믿음이 제가 말씀하신 대로 신앙적으로 배운 대로 산다라고 하면 그것은 다름 아니라 나를 위한 이기적인 마음보다 하나님을 위하고 세상을 위한 이 거룩한 마음, 거룩한 손길이 더 강력한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거룩한 숙제인 거죠.
아까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주 금요일에 장학위원회 헌신 예배가 있어요. 교역자 장로 헌신 예배 다음으로 제일 먼저 이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있죠. 제가 처음 여러분들과 함께 이 사역을, 이곳에서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시작한 일이 그 일이에요. 장학위원회 헌신 예배를 먼저 드리고 교인들의 헌신의 결단을 촉구하는 일이죠. 장학위원회만 아니라 우리가 해외 선교나 나눔 선교도 마찬가지. 우리는 새해가 되면 이 모든 일들을 자원해서 합니다.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는요, 그땐 교인들이 다 어리고 젊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연말이 되면은요, 그 연말이 되면 그분들이 냈던 정기헌금, 이제 새해를 맞이하면서 새로운 정기헌금 봉투를 그들의 이름을 예쁘게 써가지고 그들의 주복꽂이에 넣어줍니다. 올 한 해 11조 잘했으니까 내년에도 열심히 하세요라고 11조 봉투도, 또 여러 가지 선교헌금 봉투도 만들어서 넣어줍니다. 그건 그들이 어리고 부족하기 때문이었어요. 근데 여기 와서는 제가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렇죠? 왜 안 해요? 여러분들이 알아서 잘 하니까. 연말까지 잘 헌신했으면 새해 또 여전히 이어서 그 헌신의 역사를 이어가는 모습들을 얼마든지 많이 보니까. 그러니까 그걸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굳이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릴 필요도 이유도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섬기고 나누는 또 하나의 마음, 또 하나의 손길. 그것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도움의 손길, 예배 헌신의 걸음을 간절히 바라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역사에 여러분들을 쓰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쁘게 동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싫으신 모양이에요. 아니죠? 여러분 기쁘게 동역하셔요. 주중에 한 번 이상의 예배를 더 예배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한 번 이상의 헌신을 더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 안에 모든 모임이나 예배가 들썩들썩 하늘의 은혜로 넘쳐나는 올 한 해가 꼭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당부드려요. 올해 교회의 모든 예배나 행사나 노력에 실천 동역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모세를 통해 두 가지 동역의 말씀을 주시는 중에 먼저 실전 동역이 필요한 것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말로 입술만 살아있는 예수쟁이가 되지 말게 하시고 실전 동역의 거룩한 역사에 자신을 내어드릴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중에 드리는 공예배에 하나님 1년 동안 100번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이 믿음의 마음을 뜨겁게 실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뿐이겠습니까? 이 교회 안에 이루어지는 크고 작은 모임이나 행사 등에 적극적으로 임하면서 이 한 해 동안 희년의 감격과 은혜는 내가 누리리라, 우리가 누리리라, 이 열심을 더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요일에 듣게 될 기도 동역자는 물론이고 이 실전 동역자들이 더욱더 많은 예배와 모든 시간들이 되게 하시길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